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에 출간된 시대의 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대가족이 중심이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핵 가족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나 핵 개인의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 개인이란 부모나 가족, 공동체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까지 각자 기준과 취향에 따라 결정하는 삶의 방식을 핵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책의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전, 직업 세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적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흐름은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른바 핵 개인의 신앙, 혹 핵 크리스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나 목회자와 리더의 양육 속에서 신앙을 다듬기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신앙마저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함께 배우는 믿음이 아니라 혼자만의 믿음으로 남게 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핵 개인은 자유를 얻는 대신에 필연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외로움과 관련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을 보면요, 기독교인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약 46%의 성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안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말 못할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에서는 바로 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나 하루하루를 외로움 속에서 견뎌야 했던 여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여인,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요, 거라사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익숙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들이 호숫가에 몰려와 그분을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을 관리하며 회당 예배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지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예배의 흐름을 살피고 율법서와 선지서가 낭독되도록 준비하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규범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에는 회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책임 또한 감당했습니다. 이 자리는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은 신앙과 인격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맡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 죽어가는 한 아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상황은 위급하며 예수님의 발걸음은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일정 한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끼어듭니다. 예수님 주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군중 한가운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여인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며 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진 것마저 모두 써버렸지만 병은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애써 붙들었던 기대마저 하나 둘 내려놓게 되는 시간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먼 옛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요,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혈류증과 같은 지속적인 출혈을 부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예배와 공동체의 중심에서 밀려나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혼자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계속된 혈류증은 그녀를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했고 그 결과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죄나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병이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은 가족과의 관계도 정상적인 사회적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중심에서 밀려난 여인. 이 여인은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를 오직 혼자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다녔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치료도 붙들고 있던 희망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재산마저 모두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졌고 누구도 그녀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던 이 여인의 삶에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이야기,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중풍병자마저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도 들려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던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러 하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그 생각은요, 이 여인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틈으로 지나갑니다. 앞에 나설 수 없는 조심스럽게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벼랑 끝에서 발견한 이 작은 소망 하나가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옷을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권위가 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분께라도 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고, 만약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요, 그의 삶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존심을 내어놓아줄 사람도, 대신 나서줄 가족도, 함께 책임져줄 공동체도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오롯이 혼자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부정한 그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길 위를 다니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은 나았습니다. 곧 즉시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2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갑작스럽게 낫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희 가족이나 제가 12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나은다면 저는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기쁨보다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왜일까요?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던 병, 자기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해결하고 싶었던 그 병이 나았는데 왜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며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다시 수치와 배척의 자리로 밀려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지난 12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병으로 인해 움츠러들어 살았던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지냈던 날들,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늘 가장자리에 서 있어야 했던 삶 말입니다.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하자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스친 수많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그 여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여자의 삶, 율법을 어기고 이 자리에 있던 여자가 치유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눈인사 한번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고 병만 고침받은 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매우 곤혹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앓고 있던 혈류는 율법에 따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였고, 그런 몸으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댄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여인은 치유의 기쁨보다 다시 드러남과 배척의 두려움을 먼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몸만 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공동체 안으로, 관계의 자리로, 이름이 불리는 삶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고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신적인 요소를 가진 여자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 그분의 제자로 삼기 원했습니다. 여인은 그냥 옷에 손만 대면 내 몸이 고쳐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까지 고쳐 그분의 제자로 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늘 조심해야 했던 그 여인,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어야 했던 그 여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요 34절 전까지는 그녀를 계속해서 이 여자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나 34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무엇입니까? 딸아, 딸아.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병 때문에 움츠러들어 살아온 여인에게 너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밀어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너는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여전히 귀한 존재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낫기만 하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 고쳐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딸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이제 가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는 두려움과 숨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샬롬의 삶, 온전함의 삶으로 걸어가라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한 병의 치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셨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 샬롬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만 해결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기보다 적당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문제만 해결받은 채 다시 군중 속으로 숨어 버리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곧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의 안도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 참된 희망의 삶, 참된 소망의 삶은 내 삶의 문제가 잠잠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삶의 방향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샬롬의 삶을 살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사실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에게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능력만이 아니라 목숨 그 자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길은 강함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기꺼이 약함과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삶, 관계가 회복된 삶,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걷는 참된 샬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숨는 인생에서 이름 불린 인생으로, 혼자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든 여인을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숨지 말고 나아오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전히 삶의 현실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삶은 달라집니다. 절망이 기준이 되던 삶에서 소망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두려움에 이끌리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소망을 바라보는,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샬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